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부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없는 거리에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도 실패할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보실 날도 멀잔데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저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조금 힘이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장례식도 있어서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 제목을 보고 그래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에 서면 우리는 지나온 한 해 동안의 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된 길도 있었을 테고 또 이것이 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멈춰선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 길이었을까 하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한 걸음씩 걷게 하셨고 우리가 걷다가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길도 정하셨다. 바닷길도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길이 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오늘 시편 37편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결정해서 그 목회의 길 사관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사관이 주의 길로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석태 혹시 사관님 아십니까? 진경사령관님께서 평생을 구세군 사관으로 사역하시고 70세 은퇴하시고 70세 될 때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사관님이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전쟁 포로로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고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나는 산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 이게 부제목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내가 살아온 인생인 것 같았는데 내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그 책에서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이 결국은 그거였어요. 내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죠. 제가 서산에서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음암 구세군 교회에 와서 사역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은 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제 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걸음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겁내지 마시고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파이팅하며 새해에도 걸어가시는 음암 모든 성도님들, 군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 묵시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제 멋대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전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것을 세상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꿈이 무엇일까? 그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실 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 사명,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 안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하시고,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80년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텐데,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하여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꿈꾸는 꿈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꿈,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또 사도 바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비전을 찾게 될 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이 있다. 이 꿈이, 이 비전이 우리 삶을 열정 있게 만들어 줍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준비하는 겁니다.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긴 시간 동안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죄수로 그는 준비가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만민을 구원코자 하는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미디안 광에서 80년 동안 준비했고,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왕이 될 동안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사람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시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만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뜻,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이, 비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열정으로 새해도 다름질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새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굳게 신뢰하시고 다름질하는 새해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걸음도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이 저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직 새해가 밝기에는 8분이 남았네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찬송 55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한대.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